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은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 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비록 교회에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서 서로 교제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번 거기를 가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다 이렇게 쓴 것을 볼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죠.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보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사도 바울이 5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그 5차 방문 때 그 직전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죠.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2년 동안 연금이 돼 있다가, 구금이 돼 있다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막혔다. 근데 지금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길이 계속 막히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붙잡히고 가이사라에 2년 정도 있었으니까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비로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길이 막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고 있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이죠.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그 총독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그리파 왕하고 총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별 죄가 없는데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득실득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로마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좀 불쌍해 보이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내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길이 막히다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가면은요 돈도 안 들어요. 뭐 뱃삭이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뭐 숙소 비용 이런 거 전부 지금 죄수를 호송해 가는 거잖아요. 죄수한테 돈 내라 안 합니다.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항상 지켜주잖아요.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법 중에는 제일 안전하고 돈도 적게 들고 제일 수월하게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막혔었는데, 근데 그렇게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레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제 항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가지고 좀 더 가서, 여기는 너무 항구가 좀 작으니까 불편하니까 좀 더 큰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 13절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야, 출발하길 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지중해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면서 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에 닷을 내리는 이런 기구들까지도 버리고, 그래도 폭풍이 잠잠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이치는 파도와 싸우면서 배가 흔들리고, 그 안에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단을 치죠. 내가 출발하지 말자니까 출발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응?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무리하게 항해를 출발을 해서, 지금 좋은 게 뭐 있냐? 짐도 다 잃고, 응? 배의 기구도 버리고, 이 잘못하면은 배도 잃고 사람도 죽어나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게 되거나 또 의논한 일이 있을 때는 목사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목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뭐 잘 알고 똑똑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뭐 장사하는 거 목사님 아시나? 사업하는 거 목사님이 아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들을 목사에게 맡길 때 그 양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에게 저는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까지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저하고 의논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볼 때 지금 항해를 하면 안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냥 바울이 혼자 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고 있는 말인데, 결국은 그 말보다
전문가들의 말을 더 믿었죠. 그래서 결국은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꽤 돈이 많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의논할 게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좀 아는 후배가 투자를 좀 하라 그러는데, 어떤 회사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투자를 좀 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꽤 오래됐죠. 그 당시에 거의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컴퓨터를 조금 잘 아시니까 목사님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면 또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한테 뭘 얘기를 해주려면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그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시면 좋겠다고. 내 생각이라고. 어차피 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밥을 한 걸 사야 되겠다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때 투자를 하라 그랬는데 그 투자를 목사님 말 듣고 안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고. 그때 투자했으면 손해를 볼 뻔했다고 그러면서 밥을 한 끼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분의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의논할 일이 있거나 결정을 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죽을 거다. 우린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23절을 보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이제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문구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씁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고 제일 처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종이라는 말을 하지만 로마 당시의 종, 노예는 최하층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 내에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3명 중에 1명은 종이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그 철학자가 로마 시대의 노예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혼을 가진 재산. 그게 나무든지 소든지 말이든지 주인이 재산인데 사람은 노예는 뭐냐? 그 중에 영혼이 있는 재산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그냥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물건이에요, 물건. 이 노예에 대한 적용되는 법도 로마 시대에 가축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가축법. 사람에게 가축법을 적용해가지고 이 종들을 대했습니다. 노예들은 사소한 잘못을 해도 잔인하게 벌을 받았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집에서 이를테면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노예가 그 새를 돌보다가 새가 죽었어요. 새가 죽은 거예요, 새가. 애완동물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새 한 마리 죽였다고. 주 90년경에 사도 요한을 핍박했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요, 자기 종들이 이제 주인의 목욕할 때 목욕물을 데워 놓습니다. 근데 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물을 받아놓고 자기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뜨거워 한 거야. 뜨거워. 그 물을 뜨겁게 데웠다고 그 노예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별거 아닌 것 잘못해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정통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은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쓰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근데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거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직장이 없이 실직 상태일 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자고 싶으면 또 자고. 주인이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다가 면접을 봐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면 사장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생깁니다. 그죠? 사장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취직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바로 잘립니다. 바로 잘려요. 사장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사람이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아무 때나 나 집에 간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그죠? 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바뀝니까? 주인이 생겼잖아요.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인이 나에게 생겼다. 그것을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생긴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활의 모든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쓰더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많이 변했어. 그 말을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 말하는 것도 변했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변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고 사람이 많이 변했어.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 그 일이,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실제로는 누구의 종이라도요,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 싫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는 이제 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25절에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폭풍이 불고 지금 배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찮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 275명이라는 사람들 앞에 서서 죄수가,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안 죽는다. 뭘 믿고 저렇게 말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죽는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밖은 캄캄하고 지금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들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은 전부 벌벌 떨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밤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폭풍은 여전히 불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환경이 지금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폭풍이 계속되고 높은 파도가 밀려들고 배는 흔들리고 밖은 캄캄하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데 그 흔들리는 배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환경은 이렇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린 한 명도 안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요, 환경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게 나아지고 있나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그게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30절을 보면,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면 여차하면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룻배가 있는데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27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을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내가 장담 못한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32절을 보면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배에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마지막까지 남겨둔 게 뭐냐? 거룻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룻배는 탈출용 배예요. 탈출용 배. 그게 있어야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밧줄을 스스로 끊어가지고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이 군사들이 전적으로 믿고 그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단들을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정통 교회들은 진리를 거짓말처럼 말한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여기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단 한 군데, 여기 성경책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 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수없는 책들이 많지만 그 얘기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이 동의합니까? 유명한 대학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동의합니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네?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밖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폭풍이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바람이 그친 게 아니에요. 해가 쫙 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사도행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섬에 상륙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죽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코로나를 우리가 좀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안 걸리고 내가 안 죽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피해를 보고 나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어려움 겪게 할까 봐 그게 걱정이지. 우리야 뭐 코로나 걸려서 뭐 죽으면 어때요? 뭐 손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에?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일독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성경 일독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